이러한 일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을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예수전도단 전도팀이 함께 참여해서 찬양과 워십 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요, 또 예상도 못했는데 예수전도단 제자훈련학교 전도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3박 4일 동안 머물다 금요일날 또 그 폭우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화요일 밤 늦은 시간 자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남 땅밟기 전도 여행을 온 예수전도단 전도팀인데 교회에 좀 머물 수 없겠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이 나그네들을 매몰차게 되돌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이기도 했고요. 어디 갈 곳도 없고 또 이 화산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어 참 난감한데 또 우리 교회 교육관이 머물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그들을 그냥 냉정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었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지역에 두 교회를 갔는데 머물지 못하고 또 만나 뵙지도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들의 소속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과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20여 년 전에 같은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고 전도여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도 했고요. 저희 큰 아이도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먼저 제자훈련을 하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 미국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이번 가을에 이제 대학원을 향후에 대학원을 다시 복학할 예정인데 대학원을 다시 복학하기 전에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을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에 특별히 밤중에 이들이 예수전도단 전도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나몰라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에게는 직장과 사역과 아이들의 학교를 1년간 중지하고 1년 동안 땅밟기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나그네로 어디로 가야 될고 어디에 머물까 1년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땅밟기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 전도팀의 간절함이 남일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인데 교회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마을회관을 수소문하고 또 가장님 마을회관은 집사님들과 마을 이장님의 허락으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팀은 3박 4일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은혜와 부흥을 위해서 또 이 지역과 화산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그들이 땅밟기와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을 또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참 농사철이라 농촌 일손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특별히 교우들 가정에 이렇다 할 도울 만한 일이 없다 해서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떠날 때 농촌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겨준 것에 이 전도팀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며 아주 조그만 감사 편지를 주고 갔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밤늦게 찾아왔는데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수요 예배 때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받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더 나이가 들어도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감동받고 돌아갑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음에도 잠잘것과 간식과 또 식사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도 계실런지요?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 옛날에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죠. 그 집회에서 첫째 날에는 40만 명, 최대 모집 인원이 1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전무후무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에 가면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아주 커다란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1973년 여의도 광장의 집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아래는 이런 작은 글씨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973년 6월 3일 서울에서 약 110만 명이 참석하여 열렸다. 미국에 있을 때 이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세계 최대의 전무후무한 집회였다고 설명하면서 자신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감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기념관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내하고 설명을 했는데 1973년 저 광장에 있었던 사람을 자신은 처음 만나봤다는 겁니다. 1973년 그 당시 한국교회는 부흥의 놀라운 물결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믿어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교회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뢰도는 캐톨릭이나 불교보다 낮은 통계에 의하면 18.9%라고 하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첫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둘째, 그들은 배려가 부족하다. 세 번째, 타 종교에 대한 배타가 너무 심하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청소년과 20대, 30대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등지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 저에게도 그런 원인이, 이유가,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죄가 두렵기만 합니다.
해마다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가슴 먹먹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큰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6절에 보면은 포로에서 두 번째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에스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는 어쩌면 지금 부끄러운 한국 교회의 기도처럼 들려옵니다. 에스라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1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새 번역은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7장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이들이 페르시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개월의 여행 끝에 그들은 그렇게 소망하던 그리운 고국의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성전의 그릇들을 성전에 전해주고 왕의 조서를 주변의 통치자들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얻고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은 바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라가 이처럼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겉으로는 순조로웠습니다. 정부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주변 나라들도 이전처럼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것도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려 했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당시 방백들, 지도자들인데요. 이 지도자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의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사장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사람마저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일에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더 앞장섰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의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역겨운 일을 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랬으니 백성들이야 더 심각했을 겁니다.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고 연약하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열심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또 금세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 죄성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요. 3절과 4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또 4절에서는요.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5절은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서. 에스라는 그야말로 탄식합니다. 조상들의 죄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데 또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이 똑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 앞으로 앞날에 그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질 걸 생각하니 에스라는 기가 막혔던 겁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라. 4절에서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에스라처럼 이렇게 부끄럽고 낯이 뜨겁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5절에서 에스라는 그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가두지 못한 채로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에스라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대로 그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탄식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7절 이하의 내용은 그 회개의 내용들이 구구절절 등장합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8절에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없애버린다고 해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그 백성들의 죄를 안고 그것이 나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영성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리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13절에서는요.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에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절 이하의 15절까지 에스라의 긴 기도에 보면은 유독 반복되는 많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세어보니까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무려 28번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와 정부를 만나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전쟁, 군사독재, 엄혹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경제는 불안하고 전쟁의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한국 교회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괜찮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왔던 힘이었습니다. 기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의 재단을 쌓던 그 많던 기도원의 재단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다시 에스라처럼 이 민족을 붙잡고 죄로 가득하고 무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참회의 기도를 다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귀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 편안해진 환경에서 범죄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던 에스라의 기도처럼 오늘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리스도인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다시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스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고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